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신가 봐요.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 사람의 능력, 힘, 지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지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돕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도 또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또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돕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고 그럴 힘이 있고 또 모든 요소들을 갖췄어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돕고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르면, 그러면 그 뜻을 이루거나 무엇을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사회적인, 그 시대 사회적인 분위기 중요합니다.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사회 시스템이에요. 사회 조직과 체제, 법과 그리고 사회에 형성되어지는 조직 체계.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법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 조직 체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체제 시스템이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단시간에 몇몇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시청에 광화문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과 다른 것을 우리들이 얘기한다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또한 쉽지도 않지요. 중요한 일들을 어렵지 않은데 그걸 하는 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서명저항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잿가루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의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결심의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절기가 주일을 기점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사순절은 제2수요일, 수요일부터 절기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사순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6주니까 6줄에 40이 거기에다가 4일을 더하면 46일이 돼요. 사순절인데 46일이에요.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주일은 세지 않기 때문에. 주일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지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이 주일은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절을,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주일날마다, 그래서 주일은 사순절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46일인데 주일 6일을 빼서 40일이 되는, 그 고난의 사순절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학 헌금을 하는 장학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학원 선교 교육주일로 해서 교육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귀중한 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 격려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 격려하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근데 본문 말씀은 19절부터 시작합니다.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용서, 속죄, 그 은혜를 누리며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제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마음을, 또 그 믿음의 결과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도리에,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격려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 좌우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큰 일은 부담스럽다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그 아이들을 격려함으로 그 아이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학주일이라 장학헌금을 정성으로 하게 되고,
오늘 미처 준비 못 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헌금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성으로 장학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세워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을 격려하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용기나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그걸 격려라고 그래요. 용기나 힘을 북돋아 주는. 영어로는 대표적으로 격려하면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죠. 네.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을 격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격려라고 하는 말, 이 격려라고 하는 어원의 언어의 뜻은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히라브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영어로는 스포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극하다 한다, 자극한다, 흥분하게 한다,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말의 이제 뿌리 말을 보면 가시나 뾰족한 걸 가지고 찌른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바늘로 찌르면 어때요? 깜짝 놀라고 아유 아파라고 하죠.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정을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고 용기를 일으키는 거, 이게 격려라고 하는 거죠. 이 격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를 자극하고 그의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격려라고 하는 말에는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과 또 잘하게끔 자극을 주고 얘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격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부류에 있는 유의어들은 뭐냐면 칭찬과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자극하는데 그 자격을,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무엇을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선한 일을 격려하라.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2절의 말씀에 듣기 어떤 사람이 격려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할 수 없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격려하는 사람이다.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이 있어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내가 뭘 좀 이걸 해볼까 뭐 이렇게 고민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면 안 돼, 아유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래, 포기해. 이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냥 힘들어지고 안 되겠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뭘 해보려고 했다가도 의지가 꺾여지고 그냥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과 얘기하면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고 이런데,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을 굳건하게 용기를 세워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격려의 사람, 여러분 격려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중에 크리스찬이 된 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새 가족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60년 그 이상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하는 삶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으면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양주한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받는 이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사랑과 선행의 격려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인사할 때, 서로 이야기할 때 격려의 말씀을 하는, 여러분 리더가 있고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구성원이 있으면 지도자가 구성원에게, 리더가 멤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리더를 향해서, 멤버들이 리더를 향해서도 격려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위로와 칭찬과 소망의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격려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어법으로는 어울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좀 어울리는 게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 어쨌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미래에, 특별히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그들이 든든하게, 정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격려는 사랑으로 할 때,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할 때 그게 격려가 되는 거죠. 사랑은 변화를 가져와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혈액 속에 유산치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서 피로감도 적어지고, 그리고 활기가 생겨지고 힘이 생겨지고 통증도 덜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것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감정과 마음과 심지어는 몸의 변화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터치해주고 사랑으로 함께 이렇게 접촉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잘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몸도 치유되는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도 있게 되어지고, 또 사람의 관계와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주는 말을,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 격려하는 것도 또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필요적절한 말을 하는 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격려를 통해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고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특별히 다빈치는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뭐예요? 모나리자. 그런데 사실 이 다빈치는 어렸을 때에 고아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집을 나가기를 싫어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를 양육했던 할머니가 다빈치에게 날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날마다 다빈치의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매일 다빈치에게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얘기했던 거예요.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대단한 지식과 학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들이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함께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 매일매일 할머니가 말하는 그 말이, 이 다빈치에게 말하는 말이 고아로 살아가며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비전을 이루어가지 못했을 이 다빈치에게 이 할머니의 말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과 놀라운 그러한 예술성들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서로가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가 힘을 북돋아 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바울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서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서 격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을 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격려함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붙들어 줌을 통해서 삶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맡기고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격려할 때에 삶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격려할 때에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격려할 때에 그들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성장해 왔고 사명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격려함으로 감당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나를 자주 늘 격려했던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 그에게 격려가 필요했겠습니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은 바울, 그에게 격려가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자주 늘 격려해 준 사람, 용기를 준 사람. 바울 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격려했던 사람, 그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함께 만났던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격려를 통해서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지고, 구성의 응원에게만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만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만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격려는 무엇을 통해서요?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제한된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히도 문제점과 단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점과 단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문제점과 단점이 많을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게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것은 내게 단점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면서, 귀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존중하면서 자랑스러운 마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장점, 그리고 그들 자체를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그것이 어떠한 후원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지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를 격려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보로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격려를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이 격려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격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고백으로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영화 슈퍼맨의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인기 배우인데 낙마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어서 전신 마취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꼼짝 못하고 뭐 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모든 지원 그런 의료 장비를 통해서 살아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마음에 절망이 되고 낙심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삶을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내와도 가족과도 이제는 작별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그의 마음에 동의를 하고 아내에게 얘기를 할 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한 말, 그 말이 힘이 되어서 다시금 삶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서 가장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 크리스토퍼 리브가 남편에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남편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고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나는 지금의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꼼짝할 수 없는 이 모습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 모습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조건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조건 때문에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랑에 대한 질문과 확인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확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서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수제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주님을 배반하는 자였지만 그래도 주님은 제자 삼은 그 베드로를, 시몬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는 그 심령에 힘과 용기가 생겨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말을 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중요하다고,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귀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극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격려의 사람은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 꽁꽁 얼어붙은 손에 모닥불을 피워서 그 손을 녹여주는 사람. 여러분, 추위에 꽁꽁 떨고 있는데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들이 가지는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꽁꽁 얼어붙은 손에 찬물을 붓기도 하고요, 그 꽁꽁 얼어붙은 손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기도. 우리의 마음에 모닥불을 피워서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 그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 2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 속에서 허락하신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신앙이라고 그렇게 위선되고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지키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너무나 힘든 순간인데 오히려 그 힘든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라고 하면서, 남편이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너무 힘든 순간인데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내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정말 이 벽에 부딪히고 힘들어서 실망에 빠져 있었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 누가 귀중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당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망합니까? 힘을 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종교개혁의 귀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절망의 자리에서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이든지 어떠한 지혜를 담든지 여러분, 마음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소망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닥불을 지필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우리 삼양중앙 공동체가 이 세상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면, 우리가 마음을 담아 전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잖아요. 힘을 내고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총력전도 7주 동안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격려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영적 지체들을 격려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